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생명과 나눔 선교주일과 어린이날 기념주일을 같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5년 9월에 전 세계가 사진 한 장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제목은 파도에 휩쓸린 인도주의라, 그런 제목의 사진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 터키 해변에서 잠자듯 엎드려져 있는 숨진 채 발견된 3살배기 시리아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아이의 시신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금요일마다 기도도 합니다만 이 시리아는 참으로 지금 고통과 충격 속에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시리아는 자체 내전으로 통해서도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만 이슬람 과격분자인 IS의 학살 위협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살려고 난민들이 유럽으로 탈출을 하려다가 받아주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이민 정책이나 난민 정책들이 굉장히 강해서 또 막상 그 난민 정책을 잘못 해놔놓으면 문제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강한 그 난민 정책 때문에 어디도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2011년부터 이 내전이 시작되고 나서 난민촌에 있다가 또 그렇게 작은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가보지만 받아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스로 가던,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던 난민 보트가 뒤집어집니다. 터키도 받아주지 않은 것이죠. 이 사고로 엄마도 목숨을 잃고 이 아이의 5살 형도 목숨을 잃었고, 이 아이도 그 뒤집혀진 보트에서 떠내려서 그 죽은 시신이 이렇게 터키 해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인간이라면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 하나가 저희 나라도 이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YTN이나 많은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 사진 하나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아이슬란드 많은 국가들이 난민 정책 자체를 바꾸고 그 수많은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진 하나 때문에요. 물론 난민 수용국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쌍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전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는데도 이렇게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은 왜 고통 가운데 있을까? 또 어린이날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왜 여전히 세상은 고통받는 펴보지도 못한 꽃들과 같은 그 아이들, 왜 이 아이들은 고통 속에 있을까? 우리의 긍휼이 부족해서일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남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하는 이 여기는 마음이 가득가득 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까? 어떤 수필가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긍휼은 마치 연필 끝에 달려있는 조그만 지우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비유가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가 옛날 쓰던 그 연필 끝에 보면 조그마한 지우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려있는 작은 지우개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가끔 등장을 했다가 잊어버리고 그 매정한 세상의 작은 장신구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진을 보고도 금방 마음에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단도 해보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사그라드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세상 사람도 긍휼은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휼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그 긍휼을 참 잘 정의해 놓았습니다. 6장 3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너 자녀, 너 가족, 너 교회, 네 공동체, 너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그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남들에게 구워준다고 하는 게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행동이지, 그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남들에게 주는 것으로 통하여,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사랑하고 선대하고 구워주는 것. 이 삶을 통하여 저 사람 저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런 평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주며 사는 삶, 남을 돕고 긍휼히 여기며 베풀며 사는 삶. 어느 시대이든지 아무리 시대가요 여러분 살기 좋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라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내가 노력했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고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누리는 것도 전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거저 받았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 은혜였어. 성경은 참으로 여러분 신약도 구약도 주는 삶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기념주일 2024년은 우리가 지금까지보다는 뭔가 고통받고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다시 생각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을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구약에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라고 하죠. 뭔가 그게 순리가 아니라 역설 같아요. 오히려 그 3년 끝에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매번 11조를 했지만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안식년을 기준으로 이게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11조도 하고 섬김도 하고 다 하는데 오늘 특별한 것을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더 요구하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설은 줘라. 심지어 너와 상관없는 객과 고아와 및 과부들이 와서 먹고 그들을 어느 정도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남들에게 주고 살면 손해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설을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요. 그 범사라는 말이 여러분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무릇 모든 일에, 모든 이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마. 여러분, 저는 그 전제부터 달고 싶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이지만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남을 도우면 복 받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의 개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갔고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요, 이 모든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저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조금 그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매년 이들이 이런 절기를 보내는데, 특히 이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다음에는 감사의 축제를 벌여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 여러분들 축제가 많잖아요. 특히 이런 뭐 힌두나 또 그런 사비들 보면 물의 축제를 많이 하죠. 불의 축제도 하고. 태국에도 가보시면 물을 퍼붓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캄보디아도 하고. 이스라엘도 물의 축제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전부 짝퉁들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이 물의 축제를 합니다. 하는데 희한하게도 3년, 6년째가 되면은 그 감사의 축제를 하지 말아요. 얘들아, 3년, 6년째가 되는 애는 감사의 축제를 열어 즐기는 대신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과 생명의 주인과 물질의 주인과 건강의 주인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주말이에요. 너희들 손해 아니다. 감사의 축제하지 말고 그때의 3년 6년째는 이 재정을 그런 데 사용하라는데, 특히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거 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근대사를 보면, 야,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세계의 흐름들이, 이 근대사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1.5배에서 2배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섬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그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캐나다도 호주도 그들의 상징적인 국가 원수는 영국 국왕입니다. 수많은 아직도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영적 갱신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며 회개하면 영적 갱신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주는 삶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민일보와 특히 기아대책과 저희들이 조인을 해서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남을 좀 섬기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수많은 단체들 중에 이 기아대책이 마음에 드는 것이 떡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가 참 마음에 듭니다. 단순하게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소중한 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이 일들, 복음인데 떡과 함께 복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도 전 세계, 그때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오죠. 가장 세계에서 미개의 나라이면서 이 극동의 나라예요. 이곳까지 와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숨겨버리잖아요. 그게 그 끝자락이 아니라 그때의 영국이 가장 흥왕하고 부흥할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 세계에 걸쳐서 힘든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힘들게 했던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 소외받는 계층들을 향한 섬김이 있었고요, 그것이 영국이 짜그라들고 서서히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 돌아가면서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바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대륙으로 건너가면서 그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와, 이 기록은 아직도 못 깨죠. 가장 많은 선교사와 가장 많은 NGO 단체의 활동들과 전 세계에 걸쳐서 여전히 주는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 나라를 아직도요. 그런데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이러한 영적 물줄기가 대한민국으로 온 것 같아요.
자부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던 나라. 오늘 제가 6.25 마치고 그 흑백 사진 보여주시면 꼭 우리는 무슨 수천 년 전의 얘기처럼 볼 수 있어요. 사진 하나 봅시다. 우리가 저렇게 원조를 받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러한 경제적인 부흥과 이 나라를 세계적인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전히 이것은 진행형이면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좀 긍정의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지진과 사고와 고통의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가 돕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네팔에 가서도 하니까 현지인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수년 전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으로 여전히 지금도 보니까 문화재도 무너져 있고 아직도 복구가 덜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지내면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수많은 단체들, 그때 기아대책도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면에서든지 잊어먹지 않으신 부분이 뭐냐? 우리 흔히들 어르신들이 말하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얘들아, 너희들만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매 3년마다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위해 재정을 쓰고 그들을 기억해라. 대표적인 이들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자기가 소아시아 지역에 사역을 마무리를 못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전가를 띄웁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다 오라고 합니다. 장로와 감독들까지 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언이라든지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겠죠. 할 말은 태산 같은데 마지막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존 스토트의 책에 보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내 본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내가 직접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생활비까지 내가 되고 그렇게 정말 남에게 주면서 내가 남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형제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야 되죠. 주어야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꼭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귀하신 몸을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심으로 그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전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는 생활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많이 뿌리면 거두는 것이 많습니다. 주는 것은 놀라운 축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설이 좀 더 심한 역설이에요. 내가 하나를 뿌리면은 나도 하나 받아. 내가 둘 뿌리면 2개 받아가 아닙니다. 성경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그 끝절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주라 명령형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그 이해가 안 되시면 옛날 대박 생각하시면 돼요. 쌀대박. 가시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한 대박하고 싹 깎아버리잖아요. 위를. 그래 탁 한 대 줘요. 옛날 제가 여자 동창회에 가니까요. 왔나? 그러더만 쫙 주는데 담는데 위에 그냥 밑에보다 더 많이 담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누르고 해가 이렇게 확 주더라고요.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누르고 흔드는 거야.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를 줬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게 하여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돌려주신다. 책을 하나 소개할까요? 토마스 랍게가 쓴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입니다만 행복한 기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도우면 그것은 하찮은 것 같지만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열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내가 정말 하찮게 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게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여기에서는 아주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 부부 가운데 남을 돕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조사를 하니까 남을 돕는 사람이 정말 건강에 신경을 쓰는 금연하고 금주하고 음식을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더래요.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이 행복하다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잘 사는 우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힘들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81억 중에 25억 명이나 되는 무려 25억 명 이상의 절대 빈곤층인데 그 절대 빈곤층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절대 빈곤층이 하루에 1.5달러 정도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가난과 굶주림, 기거처가 없고 그칠 줄 모르는 전쟁과 가뭄과 외채와 불의와 사회 혼란과 죽음의 공포 이것으로 가장 취약한 것이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 불쌍한 3살짜리 아이 봤잖아요. 아동들입니다. 국제연합아동기금에 보면 매년 55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너무나 먼 일처럼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 선진국들과 유럽과 미주 지역의 수많은 오세아니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원조로 살아난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47장 8절을 보면은 가난하고 고통받은 자를 도와줄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강한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성경에 듣고 들을지어다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주님은 대단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화려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뱃살을 뺀가 고민을 하지만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55만 명입니다. 나는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나 없는 거 없어. 괜찮아. 주님의 경고입니다. 어린이날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참 마음이 어찌 보면 이러한 내용을 다룰 때마다 좀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대면교회는 소문난 교회 아니에요? 그래도 이 시대가 부흥 안 된다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고 좋은 소문 나는 교회인데 우리 솔직히 내면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느냐. 우리는 은혜롭고 우리는 좋고 우리는 평화롭고 우리는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괜찮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어린아이들, 불쌍한 분들을 위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 교회를 더 키우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화려한 시설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천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더 강렬하게 전할 것이냐가 1번. 두 번째,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주며 살 것인가 2번 아니에요. 세 번째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서 믿음의 바톤 타치를 할 것이냐. 네 번째가 전 세대들을 고민하지만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그 천국 가는 길을 잘 준비해 드릴까. 이게 우리 교회가 큰 7가지 과제 중에 크게 뭉치면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이웃을 향하며 주고 살았느냐. 복음을 주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그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부터 올해도 더 많이 느렸지만 우리 올해도 작은 부분도 하기 시작하잖아요. 섬김들, 어르신들 반찬 봉사도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 좀 교회가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한 달에 2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가 정성껏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배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돼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도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부장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푸드 트럭을 산대요. 아이들에게 섬기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음식을 맛있는 거를.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수년 전에 읽었던 그 잡지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아침 안 먹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2가지 부류래요. 하나는 늦게 일어나서 없어서가 아니라 안 먹고 그냥 학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좀 안 맞아요, 이게. 그렇지만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진짜 못 먹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푸드 트럭이 되거든. 그 부장 3분이 뭐 개인 또 뭐 자기들이 내겠대. 그러더니 목사님 기름하고 세금은 교회에서 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회가 내주기로 했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좀 섬길까? 그러면 아침에 좀 이런 시간에 그 학교 앞에 가서 푸드 트럭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이렇게 넣어서 주먹밥을 준다든지 간단한 거 먹고 들어가라고. 아니면 가지고 들어가라고.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요. 신명기 14장 29절, 26장 12절에 객은 외국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도 이 저출산 문제가 애들 많이 놀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애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 아이들을 강요하기도 이 아이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앞으로 우리나라 이민정책이 바뀔 겁니다. 2051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국가 1등입니다. 2700년이 되면은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지금대로면 사라진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민 정책이 바뀌면 수많은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이번 세례 받을 때도 국제 결혼한 태국 아가씨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섬길까도 앞으로 교회 방향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고아는 어린아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고아 돌봄 사역도 혹시 여러분들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을 때까지는 이 아이들을 그래도 먹이고 입히고 다 되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무조건 거기서 쫓겨나가야 돼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얼마간의 작은 돈을 주고 내보내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범죄 집단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교육도 모르니까. 이것도 앞으로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돌봄 사역입니다. 과부는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앞에 초대교회는 저희들보다 수백 배 그들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길드라고 하는 이 공통의 그들의 조합에서도 탈퇴했습니다. 장사도 되지 않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통받는 경우에도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노라. 우리 성도 전체가 이번 이 어린이날 기념주의를 맞아요. 동참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섬길까?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에 그 기하 대책과 저희들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별난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 네팔도 체력적으로 안 된다 한번 가봤어요.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 현장을 방문해 보았는데 그러면서 제 머리에 그래 맞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작정하고 뭐 한 명 결연한데 이거 말고 제대로 된 사역을 한번 해보자. 한 마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사역을 해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 가장 취약한 어린아이들. 한데 우리 교회는 전국 최초로 국민일보에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좀 독특한 방법을 제가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새로 이제 클럽, 이 소그룹 모임들이 만드셨는데 그 소그룹은 지금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최소한 우리 교회 와서 나와 가까운 분들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냥 만나서 가끔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그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고 그 약한 분들을 세워주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히 가르치고 뭐 소그룹 뭐 성경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160개의 이 클럽이 있다면은 한 클럽에서 한 명을 놓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도와줘 보자. 한 클럽이 7명 정도 된다면 7달에 한 번씩 3만 원 내든지 아니면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도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늘 서신을 주고받고 맨날 뭐 괌, 뭐 푸켓, 뭐 발리 이런 데 가지 말고요. 그런 클럽들이 모여셔가지고 마음 맞는 분들이 실제 이 아이들 만나러 가보고 그것에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양육하느냐 해서 축복해주고 가시는 김에 이 아이들 격려도 해주고 더 제가 꿈꾸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얘들을 또 여러분들이 그 클럽 전체에서 한번 얘를 초청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 한국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우리의 작은 그 섬김을 통해서 얘들이 건강하게 자라난다면 이번에 그 네팔을 가보니까 그 CDP라고 이 기아대책에서 하는 그 도움 사역을 받는 아이들은 옷을 이렇게 입더라고요. 옷도 입고 뭐 교복도 입고 한데 그 아이 중에서 여기서 자란 아이가 이렇게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비가 없어요. 애들을 교육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빈곤이 악순환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갔던 곳에 그 기아대책에서 하는 학교인데 자기가 그 혜택을 받은 아이가 지금 교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일들. 그래서 맨날 무슨 형식적으로 나 헌금해서 이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부담도 없으니까 정말 우리 모임들 작은 모임에서 하나의 입양애가 예놓고 기도해주고 늘 관심 가져주고 편지도 해주고 성탄절 되면 선물도 하나 보내주고 이 아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간단하게 이번에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네팔이 여러분들 지금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화전민들처럼 불을 떼가지고 이게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완전히 뿌여서 우리나라 최악의 그 미세먼지보다 더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이 사진이 이 정도니까 현지에서는 더 해요. 더 하고 저런 가운데서 뭐 곳곳에서 이렇게 빨래도 말리고 애들이 뭐 거기서 이렇게 밖에서 볼일도 보는 뭐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이게 길들이 막 위험하기도 한데 보통 우리로 보면 1시간 반 만에 갈 걸 한 4시간 가더라고요. 가는데 막 위험하기도 해요. 운전기사는 1분 간격으로 막 중앙선을 막 침범하더라고요. 흙길을 오르는 트럭 옆으로 다양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을 10바퀴 넘게 저렇게 돌면서 오르다 보니 보통 처음 갔던 장소는 한 400, 해발 400, 그리고 마지막 갔던 데는 해발 한 1100m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집차를 탔는데도. 그 다음요. 이게 갔던 두 번째 마을입니다. 그 다음요.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뭐 저렇게 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길을 찍은 이유가 멀리 뿌옇게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집이 몇 채 없어요. 없는데 그 절벽 쪽에 있는 학교에 가니까 학생이 안에 들어가니까 한 400명이 바글바글한 거야. 얘들이 지금 어디서 뭐 공중에서 떨어졌나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부 아이들이 저 그 해발 1100m까지 어떤 아이들은 2시간, 어떤 아이들은 3시간씩 걸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는 아이들이 한 400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요. 이거는 위에서 제가 밑을 보고 했는데 저 밑에서도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죠. 그 다음에요. 이건 그래도 괜찮게 사는 분 집이고요. 그 다음요. 예, 저게 바로 절벽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분이 기아대책에서 파송한 현지 선교사님이에요. 현지 선교사님이 있고 저 학교에 400명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그 학교에 가서 제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요 아이들의 이제 교복 입고 있는 것이 소위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입은 옷들이에요. 여기 표가 나요,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들이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소위 그 자활 교육을 시키면서 이 재봉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한국에서 아마 재봉틀을 사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계신 분이 교장입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이제 밥을 보통 해 드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이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1100m 올라가는데 그 높은데 물이 잘 없거든요. 없는데 곳곳에서 막 폭포가 저렇게 떨어져요. 이게 뭐냐고 현진에게 물어보니까 지난번 대지진이 있을 때에 지축이 흔들리면서 이게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쏟아져요. 물 걱정은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발달센터라고 아동 결연 개발 프로그램을 이제 CDP라는 그것인데 그 진행 중에 있는 센터예요. 이게 기아대책에서 만든 센터인데 여기서 애들이 종이접기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장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게 저에겐 참 좋았습니다만 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지금 힌두는 네팔이 법이 바뀌어서 공식적으로 전도를 못합니다. 못하는데도 얘들은 여기서는 돼요. 얘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애들을 먹이고 얘들을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의 마음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여기서 배워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게 새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수백 명이 여전히 몇 시간씩 와서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다음 사진요. 이게 교회 안인데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충격은 영상은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고 청년들은 내가 보여드리려고요. 애들이 3살, 4살, 5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인데도 전부 통성기도 다 해요. 굉장히 뜨겁고 이 아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고 얘들이 변화되고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 공부하니까 부모들이 힌두면서 불교면서도 너 교회 가라. 너 거기 발달센터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모여서 신앙이 자라나고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무려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예수 믿는 결신이 10배, 부모 결신이 2배. 저는 이게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더 웃긴 것은 제가 갔던 그 발달센터 앞에 보니까 동사무소가 있고요. 센터가 옆에 있는데 삼거리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못 치고 왔는데 팻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독교인 삼거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삼거리. 야, 우리가 이 떡과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통성기도 다 하더라고요. 청년부 정신 차리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그날 그 교회 옆에서 제가 갔다고 좀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했는데 애들이 저렇게 먹는 거는 1년에 한 번, 2번도 못 먹습니다. 이 나라 완전 축제인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장만해서 동네하고 아이들을 좀 대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요. 이거는 제가 가까이 실제 발달센터를 다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아이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 가까이 얘는 자기는 굉장히 행복하대요. 다른 애들은 2시간, 3시간 걸어와야 되는데 얘는 바로 교회 옆쪽에 있었기 때문에 집이 저렇게 올라가요. 흙을 타고 올라가는데 다음 사진요. 저게 어머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아버지고 어머니세요.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망갈리 가란이라는 17살짜리 딸아이인데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서 저기 메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을 했고 사진에 보이지 않는 옆쪽에는 불상을 갖다 놨더라고요. 불상이 갖다 놨고 쩍쩍 갈라진 흙계단 위에 집이 있지만 얘는 학교에는 컴퓨터도 없고 가면 책만 읽다 수업이 끝나는데 오늘 이 기하대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컴퓨터와 영어와 성경을 배워서 1:1로 가르쳐줘서 너무 좋다는 거죠. 집은 이렇게 3평짜리 방이 2개가 있었고요. 이 애가 부모가 불교 신자인데 제가 그것부터 물었어요. 아버지가 68세예요. 옥수수 농장 소장농으로 일하며 겨우 밥벌이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날 제가 좀 이렇게 그 곡물을 좀 많이 갖다 줬습니다. 선물로 했는데 얘가 지금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대요. 그리고 제가 쟤한테 물었어요. 가란에게. 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물으니까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의사가 되고 싶으냐 물으니까 뭐 저는 다른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얘가 2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아픈 데가 많아서 자기가 부모를 돌보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의사 돼서 부모님 돌보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진짜 주변에 동네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의사로서 내가 도움을 그 말을 알아요. 애가.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한 단체를 통해서 덕기를 후원한다 이 개념이면 저는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어린이날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가 그 도움을 수십 년 전에 받았던 이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라는 이 명령 앞에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자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뭐 모르시니 그러지 말고요. 저걸 몇 주 제가 놔두려고 하면은 저기에 이번에 갔던 네팔 지역하고 그리고 미얀마 지역 두 군데를 아이들을 얼굴하고 얘들 나이하고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클럽별로 하시든지 클럽장님이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그 클럽에서 한 아이를 선정해서 이 아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돌봐줄 것이다. 이런 실제 사역들을 대명교회가 계속 좀 확장시키고 싶은 거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는 생활은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주는 생활은 손해가 아니라 행복의 근원입니다. 주는 생활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유하게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일상 영성의 힘 매일 작은 예수로 사는 길이라는 책에서 옮겨왔습니다. 성도들이 긍휼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삶의 방법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세상 사람도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째는 일하는 손을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는 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일하는 손과 주는 손. 그런데 성경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회, 저 자신, 우리 대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